예,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불러서 지금 전쟁터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후 이 맥락을 살펴볼 때에 전쟁의 소식은 들었었겠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다윗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터에 나와 보니까 참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희한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입장에서는 희한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앞에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키가 근 2m에 가깝고 그야말로 우람한 체격으로 목소리가 우렁찬 장수 하나가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희한한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수백 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전쟁에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나단이 이제 자기 칼을 드는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요나단이 몇 명을 이끌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나단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의 생각과 일치하였을 겁니다. 당연히 똑같죠.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단 둘이서도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도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다윗이 볼 때에는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을 그 장수를 죽이게 되면 어떤 포상을 받겠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때에 큰형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 따위 것이 무엇인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들었으면은 엘리압이 크게 흥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앞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어떤 포상을 하겠느냐, 이 말까지 들었거든요. 누구는 그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누구는 사울이 말하는 그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을 받고 싶죠. 왕의 사위도 되고 싶고 또 세금도 내지 않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고 그야말로 국가 유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큰 포상을 내리겠다라는 왕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아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입니다. 달려나갔다가는 포상은 고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천하를 준다 해도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포상 얘기도 하고 또 감히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엘리압의 마음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니 따위가 뭐냐? 니까지 것이 뭔데? 응? 나도 지금 왕이 말하는 그 말을 다 들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너는 아느냐? 그러면 네가 뭔데?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네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 와, 네가 정말 과연 왕이 내리는 그 큰 포상을 네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다가왔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말은 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의 그 군인들, 그 병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 골리앗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 자기 종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때의 그 믿음과 똑같습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구경한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죽거나 말거나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웃집 송아지가 뛰는 것은 귀엽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송아지 뛰는 것은 불안하죠. 다윗이 그런 마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만일까요? 믿음이 없는 엘리압이 볼 때는 막내 동생의 그 다윗의 말하는 걸 들어볼 때는 교만으로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골리앗을 죽인다는 것, 무찌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뭔 말을 했다고 형이 그렇게나 노발대발을 하느냐 이거죠.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말이 형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이 분노했지요. 내가 네게 절하겠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네게 절하겠느냐? 요셉은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혹시 야곱이라 했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꿈에 나타난 그 내용, 그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형들에게도 말했고 또 자기 아버지에게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하기를 아버지는 요셉의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 그 아들의 막내 아들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의 형 엘리압은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올 때에 아버지께 말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처럼 다윗의 이 말을 간직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죽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 블레셋에게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미 다윗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골리앗의 목이 달아나는 것이라는 그 결과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또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당황하고 다윗의 그 말이 건방지게 들리고 교만하게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할례받지 못한 곧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무시하는 저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말 외에 다윗은 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형과 언쟁을 벌이고 난 뒤에 그 전에 다윗이 뭐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과 이런저런 말을 나누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이 내가 우리 왕이 어떤 포상을 내립니까? 골리앗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왜 이유가 없이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전과 같이 이제 확인합니다. 정말 포상을 주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골리앗을 반드시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압이 보는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지금 소년 하나가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들 다윗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비록 소년이고 그야말로 골리앗에게는 세 발의 피, 상대도 안 될 것이 분명히 보이지만 그래도 그가 하는 말이 너무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자신감에 넘쳐 있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걸 사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 골리앗이 그 하는 말로 해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그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누구 하나 사울에게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난 포상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도, 왕이 말을 했는데도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평생도록 세금을 내지 않는 국가유공자가 되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탐이 납니다. 탐이 나지만 내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 죽으면 갯값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럽니다. 사실은 다윗은 왕이 그렇게 포상을 내린 것 이 전쟁터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용기가 있는 것이고 용감한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포상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엘리압은 왜 그들에게는 용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 사울 왕의 말, 사울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포상금, 그 포상, 그것이 이스라엘 군사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였고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서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나설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지금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울의 말이 통했습니까? 사울의 포상금이 통했습니까? 사울의 딸, 왕의 딸이 통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포상이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들이면 다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 동계올림픽 시작되었는데 저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 면제를 받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그게 큰 매력입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 군 면제라는 포상이 그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왕의 포상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왕의 포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포상을 주겠나라고 합니다.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넘어졌지요. 오늘 여기 다윗은 왕의 포상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에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임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 온 군대가 할 수 없었던 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능력,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지금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모양이 이렇다고, 내 모습이 이렇다고,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소년 같았습니다. 그저 붉고 예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잘것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백성, 사울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단언합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모입니다. 사람의 수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의 앞에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다윗이 볼 수 있는 것을 사울은 못 봅니다. 다윗이 본 블레셋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모르는 자이며 멸시하는 자입니다. 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뭘 봤습니까? 그는 용사다.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볼 때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너는 소년이다. 너는 작다. 이걸 보았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봤자 사울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듣기에 좋은 말을 일단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다윗이 사자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과연 다윗이 곰도 쓰러뜨렸습니까? 그랬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능력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쳤다. 그런데 저 인간, 저 골리앗,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멸시하는 저것들은 사자와 곰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자와 곰도 쳤는데 그보다 못한 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지금도 배반하고 있는 저 인생들이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저 골리앗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사자를 죽였던 그 능력, 곰을 쓰러뜨린 그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뭐랍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 했으면 알았다. 그래, 내가 몰랐구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시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나가리라. 이렇게 해야 맞지요. 왜? 다윗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나가봐. 자기는 안 죽으니까.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오전에 나눈 이 말씀 속에서 다윗 속에 계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